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한국 시간은 화요일 아침 오전 9시 4분인데, 아까 우리 요셉 목사님 말씀이 미국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새삼 우리가 정말 멀리들 떨어져 계시는구나, 실감을 합니다. 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깊은 비밀을 알게 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또 삶의 현장이 다르고 사역의 장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음의 빚진 자 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 귀한 그 동역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저는 새삼 요즘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회문서 속에서 왜 사회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는 왜 에스더서를 그렇게 자기들 책꽂이에 꽂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너무 방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좀 잘 정리를 해서 구전법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법, 또 탈무드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외면해 왔거나 또 오해해 왔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구전법 탈무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설명할 때, 뭐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과가 자라고 또 먹고 있지만, 만약에 사과를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사과를 설명을 할 때, 처음에는 그 쉐입을 얘기를 할 겁니다. 사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고, 또 뭐 빨간색도 있고, 또 초록색도 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과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또 한 입 베어 물기까지 온전히 사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 멀리는 뭐 어떤 이론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과거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가면서도 다시금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방법들을 직접 하나님이 그 시청각 교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다양한 시청각 교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매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주자는 여러분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 동네 가보면 저 집이 유대인 사는 집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그들의 대문 옆에 보면은 이 매주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사진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매주자가 이렇게 써 있고요. 혹은 이런 매주자가 있습니다. 매주자는 말씀을 담아놓은 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 또 11장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는 한 분이시다.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거 대문 앞에만 붙여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방에도 붙여 있고 화장실 문에도 붙여 있고 문이란 문에는 다 붙여 있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 동네 유대인 사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요. 가다 보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동사무소 찾아가서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 동네가 유대인 동네다 하고 들어서 가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매주자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영어를 하면서 독일어를 하면서 때로는
프랑스어를 하면서 그 나라의 옷을 입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 번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울타리, 장치 안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청각 교재 중에 하나가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지난주 이제 막 우리가 초막절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던 요 랍비 친구예요. 어느 해인가 초막절에 그들의 집을 초대를 했어요. 가보니까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에 정착촌, 지금 이스라엘의 정착촌에인데 그 베델에 살고 있는 친구 집을 방문을 했더니 초막을 지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막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아이들이 그 집에 애가 한 11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자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저 방 안에 침대가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추운데 여기 바깥에서 자요? 지금 이맘때 이스라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광야는 해가 지면은 더 추워지죠. 엄마 왜 오늘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자연스럽게 이곳에 누워서 이 위에 지붕에 얼기설기에 얹혀 있는 이 지붕 사이로 보이는 별빛을 함께 바라보면서 지난 40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그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셨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늘에 만나를 먹여 굶지 않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같이 맛보고 같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한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한 카페예요. 카페인데 카페에도 안에 이 카페 안에 홀이 있지만 바깥에 도로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수카 장막을 쳐놓고 이곳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그 히브리 대학교 공과대학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거든요. 국립도서관 정문 앞에다가도 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 수카를 져놓고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이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샌드위치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들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아이덴티티, 나는 유대인이다. 그 유대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절기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고 지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밥상 반찬이에요. 그렇죠? 6월절에 먹는 반찬입니다. 6월절에 먹는 반찬인데 여기 보니까 뭐 양다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채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쓴 거를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주세요.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아주 그냥 그 쓴나물처럼 쓰고 고달팠다. 아이들에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죠. 또 일주일 내내 빵이 없는 이 mat자,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어요. 아침에도 무교병, 점심에도 무교병.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크레카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주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빵이에요. 이거를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교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무교병을 한 상자 사다가 이렇게 액자에 하나씩 껴가지고 가까운 친구들 또 우리 학생들 제가 선물로 주곤 합니다.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이 무교병은 근데 이상한 게 이 무교병은 성경에 써 있는 그쵸?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신 반찬 메뉴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달걀이 있거나 뭐 이렇게 녹색 채소가 있거나 보지 못하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먹는지? 자, 우리 아래층에 살던 유대인 가정인데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사과가 있고 꿀이 있고 또 석류가 있는 걸로 봐서 로시아샤나, 우리가 이제 성경 달력으로 보면은 나팔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걸 로시아샤나, 그 해의 머리라고 하는 신념으로 지키고 있는, 그때 이제 밥상 반찬이에요.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 보면은 나팔절인데 나팔절을 신년으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또 나팔절에 이런 반찬을 놓고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메뉴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메뉴를 유대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궁금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메뉴를 정하고 먹고 있는가? 자,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도 잘 씻지 않고 먹는다고 이제 흉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들 뭐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너네들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 그룹들이 같이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손을 씻었는지, 요즘에 우리가 그 코비드 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손 잘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씻는 이 손 씻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손을 그냥 물만 묻히는 게 아니라 주먹을 쥐고 아주 꼼꼼하게 비비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사용해서 앞뒤로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라. 근데 사실은 그게 이물질을 지금 우리가 그 바이러스는 이물질, 그렇죠? 세균에 오염되지 않게 해서 씻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주먹을 쥐고 씻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물질을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의식과 관련된 것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우리가 그 느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예수님과 논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그 자기들의 열심이 대단했는지, 그런 정결 음식법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노동은 뭐부터 뭐가 노동의 범위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자기들만 공부하고 프랙티스, 실천한 것이 아니라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까지 원정으로 출장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지키라고 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을 부르는 많은 별명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렇죠? 뭐 고리대금업자가 하나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그렇죠? 오명으로, 별명으로 사람들이 유대인 만나보지도 못한 유대인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유대인 하면 고리대금업자,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편견을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유대인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 원더링한 원더링 주라고 하는 별명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 하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을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은 책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유대인 가정에 가보면요, 어느 가정을 갔든지 뭐 하이스칼라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아주 일반인 가정을 가도 다 책장에 책이 빼곡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은 아예 하루 종일 이 책을 읽는 걸로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책을 좋아하는 백성이다. 그 별명이 People of the Book. 그런데 어떤 책을 읽냐 궁금해요. 그렇죠? 놀랍게도요. 그들이 성경,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타낙, 히브리어로 타낙을 우리는 Old Testament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성경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토라, 네비임, 쿠투빔. 그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의 첫 글자들을 따서 타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서의 이름을 우리가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신약 이야기를 하려고 신약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동체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새 언약과 비교해서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명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유산인데, 그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쁘겠죠. 이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책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두 개예요. 하나는 타낙, 우리가 말하는 글로 쓰여진 성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입으로 전해진 율법, 입으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또 회당을 가보시면요. 파라샤타 샤브아, 그래서 모세오경을 1년 주기로 나누어 읽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열심히 읽는 것, 그 포션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거나 또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how to live our lives, 그 삶의 다이렉션을 얘기하고 있는 그 탈무드를 그들은 열심히 읽습니다. 대부분 예시바, 유대교 신학교 가면은 이 탈무드가 아주 메인 텍스트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탈무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자,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랍비들의 구전법. 이 힐렐은요, 기원전 60년에서 기원 후 20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힐렐은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 힐렐과 샴마이가 있었는데 그 두 랍비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이에요. 또 힐렐 하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바로 이 힐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성경 교육, 그쵸? 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마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당대 최고 명문가 랍비에게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 튀어나기를 기다렸던 문화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출중했던 율법 학자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다윗의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었어요. 근데 그 힐렐은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토라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가르침,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토라는 십계명, 율법, 계명일 거예요. 그 두 개를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쓰여진 거고 하나는 입으로 전달된 토라다. 힐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써 있냐면 미시나, 조금 이따 미시나가 무슨 책인지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미시나에 써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미시나에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힐렐이 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부연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서 내려와서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전달했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엘더들이죠. 각 지파의 대표들,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대회당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랍비들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 이어서 전해준 사람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힐렐이 얘기한 거에 보니까 힐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2개를, 토라 2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시나에서 얘기하는 모세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은 2개의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었을까요?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입으로 들은 것을 전달했을까요? 십계명 돌판을 2개를 전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모세가 전달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미시나를 근거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근거 없는 말, 미시나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요. 앞서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키신 다음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발라간. 아주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발라간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실종된 거예요. 모세만 믿고 쫓아나왔는데, 그쵸? 모세가 잠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라갔다 올게. 그러고 올라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유대 민족과 또 그러라고 또 앞장서서 부추긴 아론을 우리는 흉을 봤지만 여러분, 제가 그 유대 회중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패닉이 왔을 것 같아요.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모세 실종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막 그냥 아론을 종주먹을 쥐고 모세 찾아와라 어떻게 됐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웃기게도 자기들이 끼고 있던 금부치를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키셔서 2번째 돌판을 십계명을 다시 써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40일을 또 데리고 계세요. 이상해요. 그쵸? 뭐 돌판에 쓰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수제 작업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가 여기 보시면 29절에 증거의 2 돌판을 모세가 손에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렇죠? 이르신 말씀을 누구에게? 온 회중에게 다 명령했어요. 가르쳐줘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다시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여기서 십계명을 돌판에 써 있는 것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는 40일 동안 2번을 80일, 총 80일을 하나님이 모세와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인류 최초의 성경 공부가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그렇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또 그 420년 전에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이 온 곳, 그렇죠? 그 당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앞선 문명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AI와 같은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각자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그런 신들 말고 한 분 하나님, 나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줬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 끝나는 건가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일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가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자, 이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토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모세가 회중들에게 또 회중들이 그 회중의 대표들이 자기 지파에 가서 가르쳐주고 이것이 제너레이 바이 제너레이션 세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전 입으로 전달된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 이 차를 한 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에 히브리어로 라메드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라메드.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 라메드라고 써 있는 이 자동차가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택시인가? 택시 같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몰랐죠. 까막 눈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갔으니까요. 근데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 알파벳을 배운 다음에 칠판에 나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라메드를 딱 써놓고 선생님 오늘도 학교 오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이 라메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요? 뭐를 얘기하는 차일까요? 모르시나? 이정 목사님이 있으면 물어볼 텐데 이게 뭔가 물어봤더니 이게 글쎄 자동차 배우는 자동차 운전 배우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의 글자냐면은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 릴모드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였어요. 여기 보시면 릴모드라고 읽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배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편말을 붙이고 운전을 하면 내가 천천히 가도 답답해하지 마세요. 좀 저를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운전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시였어요. 자, 재밌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3개의 글자, 단어 안에는 3개의 글자가 그 단어의 의미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 3개가 있어요. 그 글자 3개를 우리는 쇼렛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죠? 히브리어로 예를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렇죠?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렙, 맴, 눈, 소핏. 눈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단어 끝에 오면 길게 써요. 이 뜻이에요. 아멘. 이 세 글자가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아멘은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쓰고 에무나라고 읽어요. 에무나.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뜻을 몰라요. 그렇죠? 뜻은 모르지만 한번 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멘의 첫 글자 알렙이 여기도 있어요. 또 두 번째 글자 맴이 여기도 있고요. 세 번째 글자 눈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끝에 오면 눈 길게 쓴다 했잖아요. 끝에 오지 않고 이 단어에는 가운데 왔으니까 원래 형태대로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아멘과 어근 3개의 글자 쇼레시를 이 뜻을 모르는 이 에무나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의 뜻은 모르지만 아멘과 쇼레식 어근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에무나의 뜻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
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멘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믿는 것과 관련되겠구나. 그쵸? 제가 정답을 알려 드릴게요. 에무나의 뜻은 faith, 믿음이에요. 진짜예요. 아하, 히브리어가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알면 히브리어가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운전면허 할 때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 to study, to learn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릴모드하고,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그쵸? 이 릴모드하고, 가운데 릴모드하고 쇼레시를 같이 하는 동사들을 제가 여기다 동사를 써봤어요. 그 뭐냐면 렐라메드예요. 렐라메드. 렐라메드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아까 릴모드는 배우다인데, 그쵸? 그러나 이 단어들이, 아이고, 이거는, 이 단어들이 라메드가 여기도 있고, 맴이 여기도 있고, 달렛이 여기도 있는 걸 봐서 이 두 단어는 쇼렛이 어근을 같이 해요. 어근을 같이 하는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그쵸? 하나는 배우는 거고,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 기능이 달라요. 그쵸? 아까 배웠던 에무나와 아멘을 배울 때하고는 조금 이게 무슨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요 두 단어에 있는 쇼레시, 라메드, 맴, 날렛의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탈미드, 라메드, 맴, 달렛 여기 있죠.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과는 애플로, 하우스는 집으로 번역을 할 수 있었지만 떡국은 가로하고 부연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완벽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언어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지만 번역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히브리적인 어감으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풍요로움을 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유대적인 사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또 이미 기독교적인 관점,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는 200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어요. 때로는 선택적으로 읽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적인 사고, 원래 처음 성서의 언어로 성서적인 사고로 성경을 썼을 때의 그 멘탈리티, 그 사고 구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성경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유대적인 사고로 유대인들은 렐라메드, 가르치다, 그리고 릴모드, 배우다. 완전히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두 동사가 같은 쇼레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탈미드라고 하는 단어,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그것들과 쇼레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다 학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생님만 가르치고, 그쵸? 학생은 배우는 존재로 우리 사고로 가지고 있어요. teach 혹은 learn. 한국어로 가르치다 혹은 배우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학생은 가르치는 사람도 학생이 될 수 있고 배우는 사람도 학생이 될 수 있고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그런 유대적인 사고를 오늘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발견을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 주제인 이 탈무드라고 하는 이름도요. 지금 가르치다, 배우다,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들 속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쇼레시가 여기도 등장을 해요. 라메드, 맴, 달레. 아하. 우리가 탈무드가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탈무드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런 어원적인 그런 접근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탈무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탈무드 내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탈무드 안에는 이 부분은 미시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나머지
이 끝에 있는 이 부분들은 이 미시나를 설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 미시나를 설명한 게마라가 합쳐진 그 같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그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탈무드를 얘기를 하려면 아까 미시나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미시나가 뭔가, 이 미시나는요, 유다 하나시라고 하는, 유다는 우리가 유다 한국어로 음역을 유다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음역은 예후다예요. 예후다 하나시 하는 정관사 바로 그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시는 뭐 왕자, 뭐 프린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1세기에 3세기에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랍비 중에 하나인 유다 하나시가 벳시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벳시아림이 어디냐면은 여기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기쯤 위치한 곳이에요. 이 벳시아림에 살고 있던 이 유다 하나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동안 구전되어 오던, 수많은 구전되어 오던 그 구전법을 입으로 전달해 오던 것을 마침내 하나의 문서로 정리를 하게 돼요. 그 하나의 문서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미시나예요. 미시나는 말 그대로 반복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복해서,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를 반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전달한 것이 그 구전 문화, 구전 전통인데 그 구전 전통의 미시나,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반복해서 전달되어 오던 것을 이제 글로, 문서로 작성을 했는데 그게 바로 미시나예요. 미시나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6개의 그런 구조가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즈라임, 모에드, 나심, 네즈킨, 코다심, 토하롯 뭐 이런 6개의 주제인데요. 제일 우리가 아마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모에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절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데이트 신청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들이죠.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물론 그 이후에 그 모세오경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림절이라든가 또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또 수전절, 한우카라든가 이런 절기들이 이제 추가되기도 하지만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 우리를 초대하신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언급한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모에드 편이에요. 미시나의 6권의 그 주제 중에 절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성전에서 어떤 성물을 바쳐야 되는가, 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성전과 또 헌물 뭐 이런 관련된 법들이 있고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사는 어떻게 져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은 10개의 계명이지만 10개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렇죠? 코다심, 모에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또 미래의 삶 속에서 그 절기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 십계명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 그렇죠? How to live our lives.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부모, 긍정,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매뉴얼이 이 미시나의 내용에 이제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시대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영역, 삶의 범위, 삶의 내용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만 해도 우리가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생각도 못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것이 노동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종교인도 있고 자동차 운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이 일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삶의 자리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안식일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그런 설명들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듣고 내려온 것에 그 이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랍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설명을 부연하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시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고, 야, 장로들의 유전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길어졌어. 설명이 너무 많아졌어. 그리고 어느 순간 너네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진짜 의미보다는 그런 설명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자, 이 미시나가 어떻게 정리가 되나 하면은 입으로 전달해 오던 것들이 이제 문서화되는 것이 3세기에 이때 이제 문서화됩니다. 그리고 문서화됐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랍비들이 등장을 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A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하고 B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다른 설명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1세기경에 누가 등장했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고 또 그와 아주 늘 논쟁의 자리에 있었던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서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게 생소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 시대의 종파들을 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적용하는 방법들이 달랐어요. 탈무드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미시나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미시나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랍비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 랍비들이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어떤 대답도 하나의 결론으로 그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열려진 상태에서 그 랍비들의 설명을 그냥 열거해 놓은 채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를 읽다 보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읽다 보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게마라예요. 그래서 이 게마라는 처음에 한 3세기경에 입으로 전달되어 오던 미시나를 문서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니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랍비는 왜 저렇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면 그것을 또 설명해주고 그 랍비의 배경을 얘기해주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미시나와 게마라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미시나가 여기 이렇게 있고 어떤 주제를 물어보고 답하고 한 이 미시나가 여기에 있다면 그 미시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게마라가 이렇게 붙여지게 돼요.
그럼 이런 형태의 탈무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탈무드는 두 개의 탈무드가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3세기 말에 미시나가 이제 막 쓰여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바로 게마라가 설명이 붙여져서 이루어진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탈무드는 예루살렘에 쓰여진 게 아니라 갈릴리 쪽에 있는 티베리아에서 이 예루살렘 탈무드가 이제 문서화되는데,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시기가 언제예요? 서기 3세기 말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그 땅을 다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레이 피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진 AD 70년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린 그 순간에도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갈릴리 북쪽에 그들이 가서 그 탈무드를 작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탈무드가 하나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5세기 시간이 더 지나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또 이 탈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전히 같은 미시나를 가지고, 그렇죠? 3세기경에 유다 하나씨가 문서화한, 그 학파가 문서한 그 미시나를 가지고 이 바벨론 학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끌려가고 남아있었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이 AD 70년대 멸망하면서 또 추가로 흩어진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이 미시나 입으로 전달되어 오던 것들을 문서한 미시나를 가지고 또 설명하고 해석하는 게마라 작업을 덧붙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탈무드, 바벨론에서 발견된 탈무드가 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회당에서 읽는 탈무드는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를 보면 미시나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아주 정교하게 거의 오차를 찾아보기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이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들의 oral tradition, 구전하는 그런 전통과 방법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신중했던가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우편으로 서로 소식을 신속하게 전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아까 그 갈릴리로부터 1400km 이상 떨어진 그 먼 곳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유대인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쓰여진 문서화된 성경만큼이나 이들이 이 구전법에 대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또 신중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달하고 보존하려고 했는지 그 노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주다이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그 당시 패권을,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갖게 되면서 서로 태어난 장소나 민족적인 혈통의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의복을 입고 헬라식 삶을 살다면 그들의 민족적인 배경이나 장소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헬라인이다. 헬레니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이즘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교도요. 유대교는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유대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유대교라고 하는 말은 토라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적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면서 그 유대교 사상에 충실한 지도자라면 그는 유대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유대적인 사상,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의 정서로는 그렇게 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탈무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교보문고에,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탈무드가 이제 있습니다. 탈무드 여러 권의 탈무드들이 있는데, 이 탈무드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런 방대한 내용의 이제 한 부분 정도를 이제 가지고 쉽게 풀어쓴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탈무드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는 탈무드는 무슨 교훈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탈무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말로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지나면서 랍비들의 설명이 덧붙여지고 해석과 적용이 덧붙여지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것에 권위를 주어서 그것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그 장로들의 전통, 또 유대인들이 신중하게 보존하고 전달해 온 것에 대한 리스펙트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원래 안식일에 대한 의미, 원래 그 본문이 주는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무 멀리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방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적 백그라운드가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통 혹은 탈무드 혹은 그들의 그런 구전법을 생각할 때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우리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아유, 예수님도 책망하신 거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관심 없어 했어요. 탈무드를 관심 없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탈무드 안에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일 동안이나 모세를 붙들어 놓고 1:1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중요한 비밀이 분명히 탈무드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와 공간을 거치면서 랍비들의 추가적인 설명이 산으로 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엉뚱한 얘기가 붙여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탈무드 전체를 폄하할 만큼, 그것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특색이고 또 주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되면서 오직 은혜로,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는, 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많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how to live our lives, 그렇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사회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동체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를 우리가 비교를 했어요. 그 공동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유 안 되겠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는 따로 살자. 따로 우리끼리 선택받은 자들로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리고 그렇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에스더서의 에스더조차도 그렇죠?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 너는 경건하지 않아. 제외시켜 버렸어요. 자기네끼리 모여 살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세상으로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쿵랑 공동체는 경건을 독야청정을 외치면서 경건을 주장했지만 쿵랑 공동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they disappeared. 그렇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추상적으로 주여 주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는 이거를 이원화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폄하해 왔던 그런 신앙의 경향, 성향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탈무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인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찾아가요. 그 랍비를 찾아가면 랍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탈무드를 뒤적여봐요. 탈무드에서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삶의 그런 방법들, 삶의 태도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말씀을 근거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탈무드에 대해서 그냥 쉽게 포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